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메모했다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전이 되는 책입니다. 이 처음에 펼쳐보면서 끝까지 놓지 않고 읽었던 이유는 이 책에 주는 메시지가 저에게 좀 강한 메시지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잠깐 소개하면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지대가 있다, 이렇게 저자는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안전지대라는 곳이 있다.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편안하고 안전한 곳,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이 또 한 지대가 있는데 그것은 위험지대다. 우리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위험성이 있는 지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성도는 안전지대를 떠나 위험지대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어놓은 한계 안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 안의 영역, 그것을 말하는데요, 그가 이 안전지대와 위험지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이 참 타당한 말이라고 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안전지대를 떠나 위험지대로 나갔던 사람들의 스토리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갈대 우르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안전한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위험지역으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콜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모양이든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어놓은 한계들이 우리 안에 존재해요.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난 그 일을 할 수 없어. 많은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을 들었거든요. 목사님,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 나는 더 성숙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안전한 곳에 가두어 놓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편하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카테고리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마치 위험한 것처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나가는 것은 마치 위험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안전한 곳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어놓은 한계 너머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안전지대에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기도 해요. 저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안전한 땅, 갈대 우르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위험지역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를 불러내셨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두려움이 그에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구약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또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80세의 모세, 40년의 애굽 왕궁의 생활이 다 청산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잡부로, 처가살이하는 잡부로 살아갔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신의 처지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저 모르세요? 저 잡부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인가 봐. 나는 이렇게 양을 치며 잡부로 처가살이 하면서 사는 것이 내 운명이라고 그는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위험지대로 부르시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 미션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6, 7번을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계이니까요. 복병이 있을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오라, 그 안전지대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어놓은 한계 상황이 편안한 곳, 익숙한 곳, 불편함이 없는 곳, 안전한 곳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자꾸 부르실까? 왜 위험지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까?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전지대에만 머물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죽는 믿음이 되어가요. 그리고 어느덧 신앙생활은 율법적 생활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안전한 곳, 내 한계 상황 속에서 내가 갇혀 있으면 점점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요. 그것이 익숙하고 편안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일이 어려워져요. 왜? 이것이 익숙하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이것이 편하니까. 늘 익숙한 삶의 패턴이니까.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죽어가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느덧 신앙은 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예배는 형식이 되고 기도는 습관이 되어버려요. 점점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그어놓은 한계 상황 속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죽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부르셔요. 위험지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위험성이 따르지만 그곳에 가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안전지대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위험지대로 가야, 말씀을 따라 쫓아가 봐야,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 곳으로 내가 가봐야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명의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당시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비참한 겁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구걸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인생이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환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장애자입니다. 지금 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눈이 먼 자들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장님이 눈을 뜨는 것이 그게 가능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운명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숙명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 그냥 구걸하고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몫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하니까 말이죠. 보지 못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못 보는 인생들이야.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남에게 구걸하며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맹인이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들에게 놀라운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이들이 자신의 이 제한된 삶에서,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삶에서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그들의 운명입니다. 남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에요. 아니, 어찌 보면 그게 편해요. 내가 벌려갈수록 그의 인생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체념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요. 그런데 이들이 뭔가 자신의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맹인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두 명의 소경만이 자신들이 그어놓은 한계 상황 속에서 체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뭔가를 좀 빠져나오려고 하는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들은 눈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보지 못하는 자들이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속이 편한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놀라운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이들을 자극했던 것이 뭘까? 이들은 1%도 볼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가둬놓은 한계 상황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들에게 오히려 편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에꼬치가 나비가 될 때 그 꼬치를 빠져나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발버둥을 치면서 그 꼬치 안을 빠져나와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듯 이들이 지금 자신들이 갇혀있는 한계 상황, 이렇게 살아간 것이 오히려 편하고 이것이 내 운명이고 이것이 편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지금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들이 볼 수는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들에게 안전지대였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보려고 하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들의 인생은 더 비참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을 지금까지 가둬놓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숙명에 저항을 했어요.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운명처럼 받아들인 그 안전지대에 빠져나와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되고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안전지대에서 나오게 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안전지대에서 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희망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들이 들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주님의 기적을 들었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보지 못하니 귀가 발달되어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그 지역에 포다하게 퍼졌었으니까요. 우리가 읽지 않은 마태복음 9장 26절에 보면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또 하나는 한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딸을 살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하던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이 두 명의 귀에도 그 소리가 들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인가?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뜬다고 했는데 그분이 오신 건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께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자신들을 지금까지 가둬놓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운명에 그 꼬치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실천합니다. 예수께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읽은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들은 예수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따라가며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보면 이건 엄청난 무브먼트 운동입니다. 예수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소리를 질러 주님을 따라가며 보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자가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으며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들 속에 이 간절함,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실함이 이런 호소력 있는 기도로 나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장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운명이 아니야.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어.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간절함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함으로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떤 한계 상황에 있나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해.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어려워.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나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 우리 새롬교는 더 이상 부흥하기가 어려워. 내 가정은 더 이상 어려워. 내가 하는 사업도 더 이상 안 돼.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 상황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던가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불가능해요. 저는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봐요. 자신이 그어놓은 한계 속에 자신을 가두어요. 그리고 거기에 순응합니다. 편하니까, 안전한 지역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하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한계 상황 속에서 나를 가두어 놓아요. 그리고 거기에 안주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결국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어가며 형식적으로 나와 예배하고 예배의 기대도 없고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편하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부부가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서로 기대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계란이 누군가가 깨면 일본말로 후라이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나 내가 깨면 병아리가 되는 거죠. 생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한계를 깨고 예수께 나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께 희망을 품은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성도가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께 희망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라는 안전지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안전지대를 깨고 예수께 나오는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톤 대회 중에 대사브레라고 하는 마라톤이 있습니다. 251km에 이르는 모로코 사하라 사막을 6박 7일 동안 뛰어야 되고 걸어야 되는 지옥의 코스입니다. 지난 11일 아프리카 모로코 남부 사막지대에서 제32회 사하라 사막 마라톤 경기가 열렸어요. 참가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500만 원입니다.
1000명이 몰렸습니다. 1000명. 이 죽음의 코스에 1000명이 지원하고 경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두 다리가 절단된 채로 경주했던 군인 출신의 중사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공군 중사로 던컨 스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훈련 중에 두 다리가 절단돼요. 이 두 다리를 잃고 6박 7일 동안 이 죽음의 사막 코스를 완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며 얻는 성취감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너의 그 안전지대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의 한계는 거기가 아니야. 내게로 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는 새롬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맹인은 부르짖어 구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부르짖어 구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까요? 결국 예수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한 집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읽은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문이 닫혔습니다. 이 두 맹인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문을 닫아버리고 한 집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상황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람들이 곁에서 말을 했을 겁니다.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어. 너희들은 그냥 돌아가. 문이 닫혔어. 왜 예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본문에는 언급이 없지만 저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간절히 부르짖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뜻이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기도자가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도 속히 응답이 없는 이유는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려는 일종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당장 해달라고 졸라대는데도 현명한 엄마는 알았다 해놓고 며칠 후에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몇 년 후에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들을 감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허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창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절히 포기하지 말고 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포기하고 집에 들어갔나요? 우리가 읽은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두 소경이 이 거린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할 때 누군가가 막았지 않겠습니까? 그 집에 이 거지를 누가 들여보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들은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문을 열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매달립니까?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넘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닫힌 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문이 닫힌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은 자신들 앞에 놓인 장애물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들은 방향 감각도 없었지만 청각만을 이용하여 예수께 달려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무시하나 봐.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고 닫힌 문을 열고 예수께로 나아갔던 열정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상황을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주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닫힌 문과 같은 상황을 만나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부르짖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들은 믿음으로 예수께 온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이끌어가지만 큰 믿음은 하늘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린다.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로 향하게 하는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게 귀를 기울이시도록 하는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이들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고백한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나요? 랍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문이 닫혀도 그 문을 열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온 맹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죠.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리하오리다. 이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분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오리다. 주께서 우리 한계 상황을 극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소경의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살아왔던 이 한계 상황에서 우리를 탈출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하오리다. 이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님의 능력과 소경들의 믿음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불러온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30절에 보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보였습니다. 귀로 들었던 예수님이 자신의 눈으로 보였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메시아 되신 다윗의 자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승리하고 난 후 그가 욥기서 42장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믿음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때만이, 나의 숙명 같은 내가 그어놓은 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갇혀 있는 한 우리의 신앙은 관념이 되고, 그 안에 갇혀 있는 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위험지대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귀로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어놓은 안전지대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지대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기르던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너무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현대교회가. 그래서 성도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힘을 잃게 됩니다. 힘든 것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어려움 속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싱싱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토저 목사님의 책에 미지의 구름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버려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막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당신에게 복을 주고 당신을 평범한 상태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실 때 하나님을 막지 말라.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 그분은 자기 자녀들에게 줄 선물을 하나씩 안고 계신다. 그분을 갈망하라. 그분을 찾으라. 그분을 구하라. 그분을 기대하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알른이 죽겠다라는 사람이래요. 알른이 죽겠다라는.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 없으면 윗몸으로 살겠다라는 사람.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사람.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밥이 보약이라는 사람.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애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믿지 않는 사람. 오늘 제 머릿속에 여전히 떠나지 않는 이 한 절의 교회 다니는 믿지 않는 사람. 참 아이러니하죠. 교회를 다니는데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안에 자신이 그어놓은 한계가 있어요. 내 병은 고칠 수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운명이야. 나는 치유될 수가 없어. 내가 하는 일은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없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이 그어놓은 한계에 갇혀 있어요. 그것이 편하니까, 그것이 안전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 초두에 노드기네스 목사님이 안전지대를 떠나 위험지대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전지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우리가 안전지대에서 연연한다면, 그래서 위험지대로 가지 않는다면 신앙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위험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점점 죽어갈 것입니다. 목사로서 가장 가슴이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 자신이 그어놓은 한계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사람들, 그것이 편하고 안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두 맹인은 자신들이 그어놓은 숙명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안전하니까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듣고 그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숙명처럼 여겼던 이 삶의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새롬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지대로 부르십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믿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월달 월상 예배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속으로 얼마나 기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